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가 봉독하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외우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외우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결단코를 뺐네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된 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고 했고, 또 율법도 보면은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사람이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모세를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완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입혀줄 그것도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9장에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될 어린 아기가 날 걸 말했고, 또 53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은 또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오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뭐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완성이 뭐겠냐,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말씀한 그것을 그 구약이랍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가 있고 무슨 서가 있죠? 구약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예.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한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게 또 뭘까? 우리 17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율법을 사람이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또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선지자들이 이제 앞으로 율법을 다 완성할 메시아가 나올 걸 말씀했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 완성한 것이 무엇으로 완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는 뭐냐? 이렇게 사람이 율법을 지켜갖고 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것을 완성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대속을 나를 위해서 해서 내가
죄 없고 의롭고 주님과 같이 되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의가 뭐보다 더 낫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지금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뭐라고 했지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입으로 발표해야 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뭐죠? 예수님의 간단히 표현하면 사활 대속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주 초점만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율법의 완성을 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했으니까 본인이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성했습니다. 뭐로 완성했죠? 다시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게 뭐로 완성했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단 말입니다. 나은 의.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근데 그게 뭐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겁니다. 근데 자, 좀 대답도 좀 해주셔야 돼. 목사님 못차 그러지 말고. 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동 씨 크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우리 son 누구? 주선이도 너 학교 와서 수업할 때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있냐? 대답도 하지. 해봐라. 그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거죠? 자, 한번 말해보세요. 단답 형식이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는 아주 쉬운 거잖아.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지요. 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예,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칭 의인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그 율법을 자기 말로는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지키는 것도 아닌 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뒤에 보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다 떠나라 한 거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한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걸 순종으로 보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나를 떠나라고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너무 매정한 겁니까? 자기들이 잘 몰랐습니까? 자기들이 잘 모른 거지. 주님이 해놓은 걸 갑자기 약속을 뒤집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엉뚱하게 잘 모르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실상 주님 모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예수 믿으면서도 모르고 믿으면 이거 진짜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한 거 이를 갈도록 원통하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돈 버는 거 어려워요. 돈 번다고 하는데 도리어 돈 뭐 투자하고 장사해 갖고
장사만 하고 투자만 하면 돈을 법니까? 날리기도 합니까? 날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나가 나섰어. 그럼 내가 열심을 내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 됩니까? 자, 오늘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장사하면 꼭 아는 것 돈이 벌린다고 할 수 없잖아. 열심히 할수록 돈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장사. 열심히 투자했는데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 됩니까? 예? 안 돼요. 뭐 올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이 돼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열심은 있으나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나와요. 올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열심히 도리어 나중에 주님과 부딪히는, 구원과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자기중심을 갖고 열심을 하면 교회 진정한 신앙인들하고 합치가 되겠어요? 더 꽝 소리가 나겠어요? 부딪히면서 꽝 소리가 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오늘 지금 핵심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믿어야, 이렇게 믿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기본권 받은 자,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나님 은혜를 지금 아는 자가 되는,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의를 내가 또 다시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부딪히는 일이 되겠죠.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안 됩니다. 올바로 바로 알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지. 부산 가고 지금 저 위에 서울 가는 길이 우리 있는데 서울 방향으로 부산 간다고 열심히 가면 부산은 더 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잘 모르고 믿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 나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이런 사람이 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정말로 열심을 내도 안 되고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어려워.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예?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거 얼마나 이게 세밀하고 귀한 그 도리겠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배워갖고 알고 인도 안 받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그저 열심히 안 되면 미련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도 그 미련을 떨면 안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뭡니까? 받아 먹어도 예쁜 사람 있고 주어도 미운 사람이 같아요. 은혜를 알아야 자기는 열심히 누구한테 주면서 미운 짓을 하는 거지. 뭐 대가를 자꾸 바라면서 열심히 줬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아 먹었는데도 진짜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받아서 그럼 사람들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뭘 나눠주면서 어떤 자기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 받으면서 감사해서 받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입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긴 받는데 그거를 진정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아 알아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럼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현실에 사은의 기회가 오거든요. 그럴 때 감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뭐죠? 사은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오늘 이거 주일날 오후에 말씀했지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그냥 슬쩍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도 안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실제 들어가면 많이 모릅니다. 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의롭게 하려다가 그 의를 가지고 했는데 주님은 여기 보면 그걸 의라고 안 했어요. 도리어 주님은 불의하다고 했어요. 저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일에 7-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를 불의하다고 내치었고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 의롭다고 주님이 칭해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의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앞에 17절에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완전케 하려 왔어요. 완전케 한 예수님 완전케 한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지. 오늘 요 두 가지만 딱 보면 모르는데 성경 사복음서를 또 보고 또 바울 서신을 보고 구약 성경을 다 보면은 자 우리가 구약 시대 모든 것의 초점은 제사거든요. 제사 안에 속죄의 어린 양이 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구약 시대 속죄 어린 양이 지금 신약 시대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속죄의 그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안에 보면 화목제가 있거든요. 또 번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제, 칭의, 화친의 화목제, 또 칭의 번제, 또 속죄제, 죄를 사하는 속죄제. 그 제사의 그 이름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제, 칭의, 화친과 또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나은 의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살대속을 내가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의 의를 여기 더 나은 의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모를 때는 자꾸 내가 뭘 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들은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신다고 저기 로마서 11장 36절 이하에도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우리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유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요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뭐요? 의. 이게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의요. 또 뭐죠? 사할대속이고 또 사할대속이다. 아주 표현을 예수님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기본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내 심신의 요소들이 변화를 받아갖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기능들을 실력을 갖고 우리 가는 거예요. 실력을 갖고 한다는 건 뭐와 똑같은 거 아니까 우리가 먼저 미국 같은 데 가는데 그 사람이 뭐 집을 갖고 갈 수 없잖아요. 내 실력 만들어갖고 모학 실력, 뭐 실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는 그거 하늘나라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겉된 그것이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아무개라는 사람이 가는데 그거 따라 뭐가 하죠? 그 자기의 실력이 가고 그동안 집은 못 가는데 돈으로 바꾼 재화를 갖고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나라에 갖고 가는 거 땅에 있는 이런 거 못 갖고 가잖아요. 다만 그거는
내가 세상에 있는 시간, 힘, 생명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이게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서 영생하는 실력을 가진 요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면을 건설꾼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내 아무개라는 내 이름의 자체 몸, 영, 마음, 몸의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본권이고 그 안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의 그것들을 갖고 하는 건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권 면으로 천국 가고 못 간다는 건 내 영, 마음, 몸의 본체가 가는 면을 말하는 거고 이제 건설권 면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 이제 영은 자라고 몸과 마음에 그 하나님과 하나 돼 갖고 동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가는 면, 다른 말로 내가 변화된 내가 가는 이런 면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와 능력 힘이 불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갖고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 보이는 돈 내라는 사람의 실력대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돈이 먼저입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왔죠? 돈이 왔죠. 또 어떤 지혜가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물이 다 고대 소망하는 그런 실력을 지금 우리가 땅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건설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20절에 나오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천국 가는 거 맞고 본체적으로 기본권으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중생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여기 어떤 사람이 기본권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고 내가 그분의 의로 이루어졌고 또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또 중생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나라는 걸 자기가 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됐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 의인이라는 말이 구약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하박국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하박국서에 바로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의인은 뭐예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행위적인 의인이에요? 믿음의 의인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아는 거니까 또 한 번 더 합니다. 자, 하박국서에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걸 로마서 1장 10절에 인용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자기 율법적 행위의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인입니까? 예? 이제 이거 여러분들 자꾸 배우니까 확실히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더라. 제가 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배우니까 아니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쨌든 중요해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인이에요. 의인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건설권 면으로 말하면 이제 기본권으로 내가 믿어서 근데 현실 속에서 건설권적으로 내가 주님의 그 사활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현실의 그 인간관계, 물질관계를 처리하고 살면은 거기서 내가 변화되어서 건설권이, 성화권이, 하나님과 생명의 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만 그 주님의 십자가와의 그 은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서는 내 주관대로 내가 이렇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말씀은 없고 십자가는 없고 내가 이대로 해보겠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생활을 해버려요. 말씀은 지킨다 하는데도 율법적으로 내가 이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다 율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할 때는 내가 자그만 일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큰 세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도 오고 말씀도 지키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 가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세상과 자기가 손해봐야 되는 때가 생겨요. 근데도 그러면 어차피 또 그때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켜. 근데 조금 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와 자기 세상에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작은 거는 손해봐요. 근데 큰 문제는 손해를 못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율법을 못 지키고 배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똑같은가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그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내용들을 말하니 그거는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면서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못 갔다 했잖아요. 자, 그 청년을 보니까 더 큰 손해, 주를 위해서 큰 손해는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나가는 큰 손해는 못 받잖아요. 못 했잖아요. 왜?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살듯이 은혜를 알면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를 다 희생으로 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를 안다면은 내 것도 내 게 아니죠. 사실 주님 건데 다 이런 게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내놓을 수 있게 감사하면서 내놔야 되는데 아직 이게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거고 소유도 내 거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죠? 주님 거야. 내 소유도 누구 거죠? 주님 거야. 그게 달라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과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내 게 아니고 주님 거고 내 소유도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야. 난 청직이야.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 전지전능도 알아. 근데 그분이에게 받았던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까지 모르니까 아직도 내 거야. 내가 내 소유도 내 거야. 근데 하나님께 복음 받아야 돼. 내가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적은 거 들여갖고 많은 걸 받는 건 하는데 내 걸 다 들여버리면 또 받을 게 없는 것 같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렇죠? 은혜의 실상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게 바로 은혜를 아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자기를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유를. 그 기회를 우리 감사하고 여기요.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 아는 은혜 대상에게는 드리고 싶지요? 옥녀씨 그렇지요? 예? 드리고 싶어요? 깍쟁이 같이 그래도 맨날 받아 먹으려만 해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렇게 내놓으면 그 손해가 될까요? 우리 하나의 미랄에서 배웠지만은 나중에 자기 생명을 미화하도록까지 주님께 내놓으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땅에 구원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땅에 거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거니까 이거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모르고 내 거 내놓는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위해서 이게 드릴 수 있고 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걸 내놔야 돼? 주님 때문에? 이러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분의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분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었다. 저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 내놓을 수도 있겠어. 그렇죠. 또 하나는 그분은 이런 나에게 천국권을 잘 이루가고 영생권을 이루갈 수 있도록
뭐 땅에 있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드리면은 또 더해 주시고, 또 이게 드려지는 게 바로 썩을 것 썩지 않을 영생의 부활의 그 구원에 이르는 큰 은혜의 길이다. 또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자들이 보면 그 기회를 감사했지 피하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말 순생의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게 드려지는 것을 또 기뻐했지, 그거를 피하질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mission 때 나귀를 갖고 오라 할 때 왜 갖고 가냐 물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내놓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로 보는가 하면, 항상 주님이 원하면 언제나 주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원할 때는 당연히 드릴 줄 아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니까 딱 드리는 거.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찾고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큰 손해가 온다. 세상이, 내가. 그럴 때 주저앉지 않고 탁 내놓는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분석해 봅니다. 주님께서 받은 영생 구원, 아들의 구원의 은혜, 이게 너무 커.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는 그분이 내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모든 걸 주님께서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주장해서 책임져서 해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또 어떻게 다 담대히 내놓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런 분이야. 그런 분.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부자 청년을 보면 은혜를, 그가 율법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 율법 생활에서 세상 복 받는 것까지는 생각했는데, 자, 율법 생활을 말씀대로 잘 살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뭐 이것저것 세상 것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에 진짜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줘서 아들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도리어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뭘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크게 여기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 순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어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세상 축복의 표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어느 시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은혜를 알아? 그러면 너가 기중 여기는 거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고 난다면은 실제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내놓는 그런 수. 처음에는 귀한 것도 아닌 부자 청년 같이 뭐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더 자기 욕심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안 왔는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보면 세상이 오늘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알고 나면 이제 자기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잖아요. 그럼 작은 손해를 보는 순서를 또 오게 만들어요. 그때도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주님과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손해를 보는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도 또 이렇게 주님 손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또 표적을 또 봐요. 근데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면 더 얻는 세상 축복도 또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큰 손해를 보게.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정말 영생구원의 그 진리를 알면은 기쁘게 내놓는데, 그 큰 손해에서는 못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부자 청년같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같이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하나님의 위에 예수님의 사례에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마다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아 내게 있는 걸 항상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주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흘대속의 은혜를 알면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요즘 세대하고 옛날 세대하고 좀 다른 게 옛날이 더 불안한가 봐요. 사람들이 먹는 문제, 옛날에는 저기 뭡니까 이런 안보 문제.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았냐, 굶지 않고 살았냐. 옛날엔 정말 불안한 게 많았는가 봐요. 유대인들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지금은 과거에는 매일매일 먹는 거 문제, 안보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많잖아요. 인생은 자, 이렇게 과거 우리가 가난할 때는 밥만 잘 먹고 뭐 이렇게 살면 불안이 없고 평안할 거다 하는데, 옛날 어른들 입장에서 좀 젊은이들이 불안한 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새끼 밥 먹고 뭐 춥지 않고 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게, 그거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지위나 위치 이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보니까 불안한 게 달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걸 보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또 잘나면 잘난 대로 불안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불안하지, 그게 세상이 다르다고 세상에 그런 위치에 있다고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들어보니까 일본 황실에 지금 황태자비 그 사람 뭐 처음에는 황태자비가 될 생각도 안 하고 황태자 될 사람이 맨날 러브콜을 몇 년을 해도 그거 가면 뭐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했대. 근데 하도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그 여자도 똑똑한 여자인데 아버지가 외교관이니까 돌아다니면서. 근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 자기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신문에까지 다 났어 보니까. 그래갖고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았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이게 어려서는 모르지만 살아보면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다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부자로도 힘들어요. 권세가 있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것만큼 더 힘들어요. 예. 예.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빚져도 평강하고요, 병들어도 평강하고, 낮아도 평강하고, 남한테 높은 자리에 없어도 평강이에요. 그 평강. 그거는 정말 이 평강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에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렇게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 이걸 받았는데 이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가치를 모르면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흘대속의 의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게였어요. 주님이 함께 한 걸 알고 사는 그 사람이 무슨 구원 이룬 사람이, 건설구원 이룬 사람이요. 링컨이 이런 말 했대. 링컨이 그 남북전쟁 때 처음에 북군이 항상 졌잖아요. 그죠? 졌어. 그래서 그 군사령관에 그분이 링컨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길 수 있는데 그러더래. 그러니까 링컨이 신앙,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과 행동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은 항상 함께 한다. 내가 그 함께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도 함께 하고 있죠. 근데 내가 그분을 잊어버렸죠.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신 내가 영접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아가서에 보면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밖에 기다리고 계신다 했잖아요. 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이게 뭐죠? 믿음의 의. 뭘 믿는 믿음의 의죠? 예수님의 살대소를 믿는 믿음의 의지요. 근데 자 보세요. 사람이 이룬 거는 사람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룬 의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룬 거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하나님이 보기에 의가 아니야. 그거는 불이야. 근데 스스로 의라고 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가진 거하고 사람이 이룬 의 될 수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 줄 아는 거하고 이거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뭐 십자가에 대해서 믿어야 하지만 현실을 딱 당해놓고는 하나님 은혜를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를 입고 산 나를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계명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없대. 그리고 또 요한계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의 살대성을 믿는 믿음의 의가 없는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있다 없다도 뭘 말하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을 내 거로 믿는 게 아들이 있는 거고 그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거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게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은혜 감격에서 한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참 그걸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가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서 5번이나 말하잖아. 파리새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외식의 5가지를 쭉 말합니다. 근데 5가지가 한 외식에 대한 외식은 그 신앙행위를 말해요. 자기들의 신앙이. 근데 그게 주님은 정죄하잖아요. 외식이라고. 근데 왜 정죄하니까 그 속에 중심이 자기들 위해서 했지 누구 위해서 하지 않았죠? 주님 위해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로들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외식하는데 겉은 평토장보다 같이 아름답게 보면 속은 썩은 것으로 가다가다 속은 자기 중심 욕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겉은 아름답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의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저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제일 더 중한 하나님의 믿음 의와 인과 인자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버렸다. 정말로 주님의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감격돼서 하는 거 버려버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린 거, 그거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이게 뭐냐면 잔잔한 하나님과 오늘 하나하나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귀한 줄 모르고 약대, 의와 인과 신이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삼켜서 멸망시켜버린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활대속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신앙행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그게 신앙행위인 줄 알아. 근데 주님이 신앙행위로 안 하고 그거는 뭐라고 했죠? 외식이고 불법이고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예? 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말씀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그거 어떨 때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 신앙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고 주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거 2개만 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평토장 같이 꾸몄지만 속은 썩은 거로 가득했고, 또 하나는 뭐죠? 11조나 이런 거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뭐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내고 뭐 하면은 그게 바로 신앙행위인 줄 착각하는데, 율법에 열심을 낸 거,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낸 그 사람은, 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들이 더 가증한 게 되는 거. 성경에 가증하다는 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가득 채우는 거, 이게 뭐죠? 가증한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신앙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도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래. 그거 보니까, 그죠? 그걸 보면 그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했느냐. 또 하나는 주님의 사활대속 은혜 감격해서 그 감사, 그 받은 은혜 감사 때문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행위를 한, 그 열심히 낸 것만큼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속을 잘 봐야 됩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외식도 용납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정도는 외식을 용납 안 해 주십니다. 이제 깨닫고 나니까 용납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알 만큼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근데 바리새인의 의 같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정말 천국에 꼭 2명 들어간다면 누구누구 들어간다 했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 사람도 껍데기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속을 모르잖아요. 2 사람이 밭을 갈고 2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 데려간다고 버리면 당한다. 겉은 똑같잖아. 근데 속이 뭐가? 속이 다르잖아. 하나는 은혜로 되는 거, 하나는 자기의 중심이 외식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지옥 가?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 가?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걸 들을 때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사는데 땅의 것을 구할 시간도 힘도 없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땅의 걸 하나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준 줄 알아. 기도를 안 해도.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서 그것도 달라고 할 때, 그게 왔을 때 하나님 줬다.
기도 한 거래야 하나님 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근데 은혜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왔다는 거 다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그걸 나도 모르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할 줄 아니까 이제 제가 기본권으로는 나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 이래 하는데 현실 생활에서 그건 잊어버리고 자꾸 아예 세상 지식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는 더 잊어버리고 그거 갖고 어떤 자기 행위의 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려는 이런 아주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 보세요. 신앙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서 그걸 공로같이 여기잖아요. 그죠? 벌써 그 말씀대로 산 그 자체를 공로를 갖고 그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벌써 율법의 의를 가지려는 사람이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고 그거를 우리가 평생 하고 가는 게 우리 생활이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또 베풀고 은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또 형제들에게 나누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흘대속을 정말로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왜? 그분이 나에게 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도 딱 볼 때 하나님이 내게 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원수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에게 주님께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 거는 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한 그 은혜에 감격이 돼서 그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집사님이 있어. 그분이 너무너무 내게 잘했어. 근데 어떤 그 집사님의 그 은혜를 많이 베푼 집사님의 자녀가 있었어. 근데 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밉상이야. 그러면 그래도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자녀에게 대해서 잘하겠어요? 밉상이라고 안 하겠어요? 자, 만약에 주선이 어떻게 되냐? 너가 어떤 집사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 여러 가지로. 그렇지? 근데 그 집 자녀 중 하나가 밉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 너무, 그럼 걔를 하는 행동 보고 밉상으로 하겠냐? 그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걔를 사랑하겠냐? 사랑할 것 같아? 그러면 해결이 되겠지. 그지? 근데 그 걔 자체로 보면 사랑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오늘 우리가 사람 자체를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김영희 목사님, 우리 주선이 누구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식이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은혜 때문에? 예, 아이고 우리 주선이가 보겠다. 엄마가 저렇게 사랑해 주니까 주선이가 암만 못된 짓 해도 예뻐하겠다 보니까. 너희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한다 하면은 주선이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저도 만약에 주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오늘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저 집사님 하나님 자녀네.
내가 큰 은혜 입은 그분의 자녀네, 그분이 뭘 원하실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내한테 밉상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밉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죄인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어. 근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할 원수 같은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 그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다 가면 상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사람에 대해서는 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했습니다. 선택과 대속으로. 그럼 나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너가 잘해라. 그럼 내가 잘하겠다. 이런 부부 싸움 나겠죠? 그렇겠죠? 교인들끼리 그러면 서로 싸움 나겠죠?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야. 왜? 누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거 하고도 대가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주님께 받은 거 생각, 그렇게 그런 형제에게 사랑,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오늘 우리가 보면 사랑의 그 그림자 같은 데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근데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은은 뭐냐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거야. 내 공로, 내의 갖고 사니까 내의 갖고 살라 하니까 주님 앞에는 의도 안 되지. 이게 천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구속으로 천국은 간다. 이거 기본적으로는 어떤 믿어졌는데 생활 속에서 그게 역사 안 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하고 듣는 대로 상대해 버리니까 그거는 대속을 기본적으로 입었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뭐로 삽니까?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김영임 사님 지금 보면 신앙하기는 하잖아요. 누구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갖고 은혜로 사는 생활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구분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데 그게 율법적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외식이 될 수 있고 그게 예수님의 사례 대속에 감사해서 하는 감사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거고 근데 자칭 의인이 돼버리고 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뭐죠?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